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저하고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도 모으고 또 소리도 모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 수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수요일 제2 수요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을 드렸죠. 제의 수요일 그랬는데 이제 사순절 시작이지요. 시작입니다. 제라는 뜻이 뭐냐?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특별히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은 아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가슴 중심에 모시고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바로 이 죄의 의미다.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은 애착을 두지 말고 육의 것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영의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라 하는 의미에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그렇죠? 허무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겸손이죠. 낮아지심입니다. 비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겸손 그리고 비천함, 낮추심, 이런 뜻이 제2 수요일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고 허무하기 뭐고 겸손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 자에게 보십시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말이에요. 자, 사순절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일상의 다양한 욕망을 절제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무언가 이게 좀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식들을 많이 했고요. 또 한때는 미디어 금식도 했잖아요. 지금 이제 뭐 그런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 사순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예전하고 달라진 겁니다. 절제하고, 이 절제가 중요하죠. 삶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 신앙 회복과 영성 회복을 위한 영성 훈련 기간이다. 훈련 기간, 군대 가면 훈련 기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훈련 기간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 하면서 한번 넘겨보세요. 그 마가복음 8장 3절 읽어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십자가의 정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구촌에는 약 78억이 살고 있대요. 78억.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78억이 살고 있는데 이 78억을 분류를 한다면 신자와 불신자예요.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신자와 불신자인데, 근데 묘한 것은 이 78억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일까? 80억이 넘는데요. 80억이 넘는데요. 참 묘하죠? 그래서 다 종교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불신자를 또 이렇게 둘로 나누면은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물론 이제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입니다. 이건 바로 세속인이죠. 세속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두 쪽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세 쪽은 사실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렇게 분리할,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78억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또 그 다음에 세분하면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크게 이제 신자들하고 불신자들이 무엇을 구하고 찾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78억이 아니라 80몇 억이 종교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뭐 4,800만인가 그렇다 그러죠. 뭐 그런데 종교인들은 데이터를 내보면 훨씬 많대요. 훨씬 많대요. 어쨌든 다 종교인이고 이중 삼중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지구촌에 있는 78억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찾을까? 그럼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넘겨보세요. 자, 첫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정말 예수님에게 태클을 많이 걸었어요. 계속 시비를 걸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했을까? 유대인들은 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항상 기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변질돼서 그래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누구를 바라보았냐 하면은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하나, 전능하신 하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변질돼 버리니까 뭘 구하느냐? 그럼 잘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메시아를 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다가 보니까 뭘 구하느냐? 계속 기적과 표적을 구한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과 표적의 종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기적과 표적이 본질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보면 요나의 표적을 보기 위한 것이 기적과 표적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기적과 이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천지창조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표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구태여 우리가 하나 더 첨가한다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이 땅에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예, 이것이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헛바퀴를 돈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적과 표적을 행했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본질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도들이 계속 그걸 전합니다. 헛바퀴 굴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했느냐? 표적을 구했다. 네. 표적을. 자, 그 다음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죠. 넘겨보세요. 헬라인은 다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헬라인이 구하고 찾는 건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빨간 영어, 기본 영어 그게 보면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힘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철저하게 구하고 찾았던 게 뭐냐면 지식과 지혜였어요. 예. 지식과 지혜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만모니즘으로 가는 거죠.
계속 만문이즘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고요. 이 바리새파 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가 없는 지식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요 정말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은 범죄와 악을 저지른 사람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뭐 상처 있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가장 못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 이거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넘겨보세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 자, 이들이 계속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정말 헛바퀴 돈 거죠. 그러면 구약의 잠언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가장 그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 그 밑에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위에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밑에는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이게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가장 똑똑한 거다. 이게 뭐예요? 바로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구해야 될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네. 한번 보십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바로 뭘 구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이거 안 구하는 거예요, 사실. 네. 진리. 네. 진리와 생명입니다. 네. 진리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78억 중에 그리스도인, 유대인, 헬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구했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이방인은 바로 여기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예? 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뭐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으면서 바울의 지식과 지혜로서 기록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바울이 물론 굉장히 지식적으로 지혜도 있고 이런 사람이지만 여기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자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죠.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한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었어요. 예.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게 거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교인과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걸 이 기적이나 표적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걸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이걸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진리를 찾기 위한 거예요. 네, 진리 안에 서기 위한 거죠. 진리가 없는데 이거 무엇을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한 넘겨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아주 참 기가 참 표현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왔다. 인카네이션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이 말씀을 적으면서 참 성경이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고 찾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늘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절대 여러분 힘들 때에 위로하기 위한 말 아닙니다. 이거 힘내라고 주는 말씀 아니에요. 힘은 나지만 힘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신불신자 간에 구하고 찾는 것의 공통점은 기적과 표적 그리고 지식과 지혜입니다. 신자 이거 안 구하지 않는 거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믿는 사람도 허황한 생각들도 해보잖아요. 밤에 뭐 좋은 꿈을 꿨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뭐 좋은 꿈 꾸면 뭐 로또를 한번 사볼까 그러는데 다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경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자,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렇게 달콤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한 것 아닙니다. 많이 더 가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나눔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뭐 부득이하게 억지로라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순종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섬김과 나눔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잖아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고요. 그리고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화해하는 거지요. 평화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왔잖아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회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사순절에 실천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는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제2수요일이 사순절 첫 번째 수요일인데 이 제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78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구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라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눔과 섬김. 작은 거지만 한번 나누어 보고 섬겨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사순절에 작은 것부터 여러분 한번 실천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황곤 형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최대영 집사님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차장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최대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황곤을 위해서도 지금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진해로 내려와야 돼요. 티우가 비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강자 권사님 이제 또 아마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수술 받고 나면 아마 교회에 한번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또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몸이 불편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되 또 신학기를 맞이하여 입학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의 또한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황곤 형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서 귀한 직장 일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그의 일터가 이 고향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병중에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최대영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구하고 있사오니 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